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또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드디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부활절이 찾아오게 되어졌어요. 오늘 부활절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야기를 배워볼 건데요. 우리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부활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우리 같이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죽으셨던 거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그러시고 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제3일이 지난 후에 살아나게 되어지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또 그 부활이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의 교회에서도 믿게 되어진 걸까요? 어떤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고 우리 친구들이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들을 수 있었던 이유,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읽어보면서 차근차근 따라가 볼게요. 우리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예언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누우셨던 무덤, 돌무덤을 봐봐. 시신이 없잖아. 시체가 없잖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되어진 일일까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시체를 원래는요, 돌무덤에다가 예쁘게 싸서 넣어놓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는 땅에다가 묻어서 이렇게 땅으로, 흙으로 덮어가지고 무덤을 만들지만 이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독특하게도 큰 동굴 같은 곳에 시신을 두고 큰 돌로, 무거운 돌로 입구를 막아서 다시는 이 시신을 열어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관습이자 문화였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장사했던 이 시신을 이 돌무덤에다가 넣고 아주 큰 돌로 입구를 꽉 하게 막게 되어졌죠. 우리 친구들, 이렇게 돌로 입구를 막게 되어졌는데 과연 그 안에 있는 시신을 누가 꺼내갈 수 있을까요? 사실 웬만한 성인 남자가 여러 명이 애를 써야지만 이 돌을 치울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무덤에서 이 돌을 치우고 이렇게 낑낑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저거 뭐 하는 거야? 저거 하면 안 되는 짓인데? 안 되는 일인데? 하면서 고발을 하고 그것을 정죄했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고 그것은 나쁜 짓이라는 걸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시신이 감쪽같이 사라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여인들은 보게 되어졌고 너무나도 깜짝 놀라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모습이 사라지자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훼손하고 없앴다고 생각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 시작했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기쁜 소식을 이야기했어요. 무서워하지 마렴. 예수님이 누우신 그 자리를 봐봐. 예수님이 누워있는 그곳은 지금 시신이 없어. 바로 부활하셨거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졌어요. 여인들은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며 깜짝 놀라게 되어졌지만 천사의 말을 믿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전하고자 했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게 되어졌어요.
그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되어지자 제자들은 반신반의,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 나뉘게 되어졌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또 나타나셔서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셨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증명을 통해서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되어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감격하며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되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끌려가게 되어졌을 때, 재판을 받게 되어질 때까지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어지게 되어졌죠. 그래서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원래 하던 어부일이라든지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간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제자들 앞에 나타나게 되어지시고 소식도 듣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렴. 평안하렴. 내가 승리했단다. 내가 다시 살아났단다 라는 것을 전해주셨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이야기는요, 슬픈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물론 억울하게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되어지셨고 억울한 재판을 받게 되어지셔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지셨어요. 그리고 모진 채찍과 그리고 핏방울이 정말 많은 그런 고난의 여정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어지셨죠.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 친구들. 그 이후에는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갈급함과 힘듦과 고난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게 아니라 그 갈급함과 고난과 힘듦을 통하여서 내가 그것을 회복시킬 거야. 내가 그것을 승리해서 너에게 새로운 삶을 줄 거야 라는 것을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였어요. 실제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진 사람들은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졌어요.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죠.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얘기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는 믿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러한 못된 제자가 되게 되어졌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고 나서는 어떻게 변하게 되어졌나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순교를 당하는 아주 멋있는 대단한 제자로 변하게 되어졌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야기를 보면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친구들이 모두 다 믿길 바래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고요.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어져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예전에 살고 있었던 그런 힘든 삶에서 새롭게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증인이자 제자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모두 다 도와줘야겠죠. 우리 오늘 부활절인데요. 부활절에는요. 내가 부활의 당사자로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부활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하루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행복한 하루가 되어지길 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 같이 함께 전도사님이 대표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게 되어졌고 그 새로운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언제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정말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러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오늘 부활절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만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감사와 기쁨을 전할 수 있고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풍성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부활의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부활절 이야기도 들어보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예요, 사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오늘 했던 이야기, 핵심은 뭐냐면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을 우리만 깨닫고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기쁨과 감사를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부터 오늘 하루 동안 부활을 누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지길 바라면서요. 다음 주에 전도사님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